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낙심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관련된 이 제목과 관련된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 소설은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제목이 빠친코입니다. 빠친코인데요. 이 내용이 소설도 영화로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국민들, 조선인들이 모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의 드라마나 소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멋진 대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대사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삶과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다. 이제 이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낙심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낙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낙심이라는 거는 낙자는 무슨 낙자냐면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하다는 뜻이고 심은 뭐냐면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악동 뮤지션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낙하라고 있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근데 그 낙하의 그 낙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뭐냐면 마음이 추락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추락한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똑같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1층에서 마음이 추락한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자기가 겪는 일에 따라서 2층에서 마음이 추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3빌딩에서 추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뭐죠? 저는 일부 때 롯데마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롯데월드 타워더라고요. 500m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롯데월드 타워에서 떨어지는 마음의 충격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하여 마음의 추락이 그렇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몸이라고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낙심은 뭐냐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힘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마음의 생기도 빠져나가는 거, 이게 낙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요 discourage입니다. discourage라는 말은 용기입니다. 그러면 dis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의 낙심은 용기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전체를 정리한다면 낙심은 나에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추락하여서 용기를 잃고 몸에 생기가 빠져나가는 걸 낙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낙심을 잘합니까? 낙심을 잘 안 합니까? 낙심을 잘합니다.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겉보기에는 참 사람이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초학금같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겉보기에는 저렇게 단단해 보여도 속은 물렀어, 여려. 여러분,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다 질그릇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이 4장 7절에 보배가 들어있다. 당시의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었냐면 아주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값싸고 잘 깨지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약도 안 바르는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깨지는 그릇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릇 자체는 굉장히 깨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깨지기가 쉽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너무 쉬운데 그릇의 가치는 본문에서 보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그대로 본다면 넘겨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럼 이 보배가 뭐냐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배는 누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 나는 낙심하기가 쉬워서 깨지기가 쉽지만, 낙심해서 마음이 깨지기가 쉽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보호해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뭐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유리잔이 있습니다. 저 유리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게 뭘 것 같습니까? 예, 다이아몬드입니다. 못 봐서 여러분들은 구경을 잘 못해서 그러실 텐데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저 유리잔의 가치는 유리잔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리잔은 잘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처럼 잘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유리잔의 가치는 유리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겨 있는 다이아몬드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늘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이제 안 보는 것 같은데 눈이 네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쌓이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답답한 일을, 이거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박해를 받으나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고. 그러면 이 설명을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요,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겨쌈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방이 전부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 누리냐면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로, 내가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엄마 아빠 문제로 내가 확 눌려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뭐예요? 낙심합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추락하는 거죠. 거기다가 용기가 없어지고 마음에서 뭐가 빠지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생기가 빠져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한 우리에게, 생기가 빠져나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생기를 부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낙심해서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막힌 현실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뭐가 되냐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박해를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는 거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뒤에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말은 뭐예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현실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금 무너졌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도가 왜 무너짐의 단어를 쓰면 안 되냐면 성도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이 혹시 직장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학생들은 학교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은 뭐 답답한 일이 생기고 신앙적 문제가 생겨서 나는 무너졌다,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도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질그릇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금이 가는 한이 있어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붙이고도 남습니다. 아멘.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고층이 나옵니다. 요것도 보이는데요. 저게 뭐냐면 롯데 월드 타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이 이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저기 롯데 월드 타워인데 500m가 넘어가요. 그러면 저 빌딩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요, 흔들리게 짓는다 그래요. 설계를. 왜 그러냐면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으면요, 저 빌딩이 바람이 불면 못 견딘대요 그래요. 와르르 무너진대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저렇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약간은 흔들리게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저렇게 해요? 흔들려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빳빳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예, 옆에 있는 여기 보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딱딱한 나무는요, 굉장히 센 바람이 불어보면요 부러져 버립니다. 근데 나무가 유연한 나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나무 같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요 바람이 불면요 휘어는 져요. 그리고 여기까지 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흔들리는데 무너지진 않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풀 보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일 강한 것이 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잡초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요 저것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겪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흔들림인데, 그 흔들림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막는 하나님의 설계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질병이 걸리면 나는 이제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나는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제 완전히 초전막살 와르르 무너질 거야, 파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성도는 질그릇 같아도 흔들릴지라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복음이 되셔서 흔들리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납니까?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뭔 문제가 일어나면 가끔 여러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은 이제 무너졌다. 자, 그건 뭐예요? 질그릇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너짐입니다. 우리 아이가 무너졌다, 우리 인생이 무너졌다, 내 건강이 무너졌다, 나의 앞길이 무너졌다, 직장이 무너졌다, 나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 나의 연애 생활이 무너졌다, 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흔들렸다는 단어이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흔들려서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백항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레바논의 백항목. 그게 여러분 건축 자재로 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수없이 불어도요 흔들리지만 부러지진 않아요, 그 나무가.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어른들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강해 보일 수가 엄청나죠. 우리 교회는 다 강해 보여도 사실 그 마음에는 다 질그릇이라는 얘기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러지고 깨지고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무너졌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단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무너졌다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우리 도종환 씨의 시 중에서도 그 시 있잖아요. 흔들려야 꽃이다. 맞죠? 흔들려야 꽃이 핀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선교지를 좀 갔다 오는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선교지가 고대도였습니다. 보령에. 그 고대도에 갔는데 다른 게 뭐 다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나고 다 나고,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게 그 배에 닷 있잖아요. 닷 도심, 이거 뭡니까? 이렇게 배 밑에 내리는 거. 그렇죠? 그 닷을 봤는데요, 닷의 크기가 죄보다 더 큽니다. 그런 게 쫙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세워놨나 이유도 있겠지만은 다시라는 것은요, 배를 정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배가 파도를 인해서 흔들립니까? 안 됩니까? 엄청나게 흔들됩니다. 어떨 때는 태풍, 어떨 때는 3m 바람, 어떨 때는 4m 바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자녀의 태풍, 어떨 때는 건강의 태풍, 어떨 때는 관계의 태풍, 수많은 태풍들이 바다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복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곳에서 너무 파도가 세맥해지니까 흔들대는 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전복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배는 흔들렸지만 전복은 안 됩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흔들흔들 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다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가 오늘로 115주년이 됐습니다. 1910년 10월 18일 선교사님들 밑에 있던 전도부인들이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 성전교회 역시도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거의 똑같이 질그릇들입니다. 그동안 흔들리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이대로 무너질 것 같은 말이 수없이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렸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9월에 오린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간증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된 케이스입니다.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대능소춘천이 있는 그 SBS 있는 데가 어디예요? 등촌동. 그 등촌동에 있는 그 교회가 왜 이 시골 저를 불렀겠냐는 거죠.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양육이라는 이 시스템이 바르게 하는 거라는 거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알려주고 온 것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면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3,000명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등촌동, 강남, 명일동 그런 데서 여러분 목회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은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4시 1명 데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라며요 여러분이. 사마리아는 성전이고. 그러면 저는 성전에 사는 저는 뭡니까? 그럼 목회를 실패한 겁니까? 그리고 저 3,000명 목회는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와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이사해서 등록하는 거야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목회는 수족관 목회가 되면 안 됩니다. 수족관 목회는 뭡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물고기를 이쪽 물고기 수족관으로 옮기는 게 수족관 목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는 쉽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고기를 가서 잡아오라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죠. 지난 목요일 날 노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저와 얘기를 좀 나누는데 너무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몸부둥개한테 얘기한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교회 그 시끄러운 일로 그렇게 얼마나 힘들지. 목사님이 우시더라고. 왜 그럴까요?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 교회가 분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빠르게 가지 말고 본질 잡고 바르게 가자고. 그러니까 전화가 이렇게 건너 왔습니다. 뭐냐면 그 말에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전교회도 같습니다. 크기보다 본질이죠. 그리고 바르게 가야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 수준이 뭐냐? 스카페기 하는 말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재성인데 그 재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뇌의 기본은 게으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에 제가 맞춘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교회가 되고 편안한 교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흔들리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흔들리는 상황에서 13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상황은 변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보배가 되어서 나를 흔들리는 상황에서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졌다, 낙심을 딛고 일어서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나는 질그리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낙심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지금 여기 좀 넘어갔지만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요. 그러면 시편 116편 10절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믿고 선포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낙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자동문 같다. 그럼 우리 교회도 자동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궁금하면 한번 가 서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문이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아니,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예? 근데 한 발짝 들어가면 열립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발짝을 움직여야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 한 발짝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열린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무너졌다고 말하면요, 안 열립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는 3할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앞으로 넘기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자 16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내 예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육체라는 말은 내 인생에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믿음으로 역사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겠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막힌 곳이 열린다. 그래서 3R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repeat, rise, 이렇게 해요. 그 remember는 기억하라, repeat은 반복해라. repeat이 선포는 아니잖아요. 반복이. 근데 왜 1, 2부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반복하라. 4부는, rise는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예요? remember 하셔야죠. 기억하셔야죠. 뭘요?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보배의 능력이 계신다. 그리고 정심때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뭐합니까? 나는 약하고 흔들리지만 내 안에 주님이 더 크시다. 반복하시라는 얘기고, 밤에 여러분 누워서 있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rise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질그릇입니다. 깨지기도 쉽고 흔들리기도 쉽고, 근데 우리는 깨지더라도 주님이 붙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박살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 복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오는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